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또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현장 예배에 또 나오시고 또 거기다 굳굳이 아주 꿋꿋하게 현장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마음들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 그 글이든 뭐 말이든 모든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픽션이라고 하죠. 거짓말 또는 지어낸 이야기를 픽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넌픽션이라고 하죠. 사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넌픽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팩션이라고 합니다. 팩션은 픽션과 넌픽션이 섞여 있어서 그 말이나 글 가운데 얼마만의 사실도 있고 얼마만의 지어낸 허구도 있는 것을 팩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성경 말씀은 무슨 신화도 또 허구도 또 사실도 섞여 있는 그런 팩션이 아니라 성경 말씀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또
넌픽션의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또 각처에서 어찌 보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가, 또 교회라는 환경은, 예배당이라는 환경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집이라고 하는 환경은 우리를 좀 늘어지게 하고 풀어지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신화와 성경의 차이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화란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지어낸 신들의 이야기. 핵심은 사람들이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신들의 캐릭터, 또 이런 것들을 이름도 다 지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신화는 그야말로 픽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사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승전결이 어떤 신화보다 더 신화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보다 어찌 보면 덜 신화적인 이 세상의 각종 신화는 믿지 않는데, 이 세상의 신화들보다 훨씬 더 신화적으로 보이는 성경을 믿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은 하여튼 어떤 것도, 또는 공상 과학의 소설이나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도 하여튼 성경보다 더 큰 스케일도 없고, 성경보다 더 긴 스케일도 없고, 또 성경보다 더 어마무시한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경은 신화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에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잘못 말씀하셨는지, 잘못 들었는지, 성경이 신화라뇨? 예, 성경은 신화 맞습니다. 진짜 신의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책이지만, 성경 말씀은 진정한 신화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신화다. 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정말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진짜 그야말로 참된 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고 정말 부활을 거부했던,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자기 생애 사명으로 삼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교회를 적대하고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까지 세계화시킨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지도로 표시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로마의 제국의 주요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한 그 지도의 모양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 기록했고, 또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 도시를 다니면서 4번이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게 1차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2차로 가서는 더 지역이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3차로 가면은
3차로 가면은 역시 2차에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또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 아테네가 보이시죠?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그 전에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인류 문명의 발상지고 서양 철학의 또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되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에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오늘 아테네는 뉴욕 같은 세계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곳이라면은 4차 로마는 워싱턴과 같은 곳이죠.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전에는 예수의 부활 기독교 이야기에 격분을 했습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집단, 저것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격분을 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아테네에 가니까 세상의 우상이란 우상, 신들이란 신들은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상인들도 뭐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 이동했기 때문에 하여튼 동서아프리카, 유럽의 모든 이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다. 200여 개국에서 다 와서 뉴욕에 가면은 전 세계 음식이 뭐 거의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아테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또 여러 가지 책들, 철학들, 종교들이 이 아테네에 가니까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하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거대한 신전과 같았습니다. 자,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인데 이것을 바로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우리 사회 지리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는 이 도시의 중요한 도시의 가장 금싸라기 땅에 이렇게 신전을 짓고 또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엔 신전과 또 모든 제사장들이, 각 종교의 제사장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중심에 바로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1번입니다. 지금도 이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아테네에 가서 또 그 심장부인 아크로폴리스, 그 중에서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지배하는 도시, 주신이 아테나입니다.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 아테나 여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했습니다. 신전만 보더라도 위압감이 들고 정말 이 신은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막 우러나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은 그 아테네 회당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 시장에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아레오바고는 여기 바로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가 뒤에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 법원 같은 곳이에요. 이 아테네 모든 유지들,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고라라고 하는,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아고라.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모이고 또 똑똑하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화와 철학과 지식과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레오바고, 아고다, 이런 곳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있으니까, 뭐 1대 100, 1대 1000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문명의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스 이 철학은 서양 모든 철학의 뿌리죠. 그리고 그 당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석학들과 함께 이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보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났다는 말도 단군 신화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웅녀 이야기보다. 그리고 또 그가 죽은 것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고, 또 죽은 예수가, 로마에 처형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 저 허풍쟁이가 무슨 허경영 같은 거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저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이 이 스토아 학당입니다. 서양의 철학의, 인간의 이성의 완전히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당대의 학자들, 철학자들과 바울이 정말 그야말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장이,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어디서 저게 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리는가.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20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언도다. 이 아테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심에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고, 온 도시 곳곳에 신이라는 신의 신전들은 다 있는, 거대한 도시 자체가 그냥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군요.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참 어떤 도시보다, 어떤 나라 사람보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테네를 쭉 한번 돌아보니까 각종 신전이 있는데 이런 신전이 있더군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상에 모든 그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 놓치는, 모르는 신도 있을까 봐 얼마나 그들이 종교심이 높으면 아직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게도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뭐 돈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딱 바울 사도가 착안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도 위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삼류 어중이 떠중이 신인지, 알지도 못하는 신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알려진 이름도 없는 신인데,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이 판테온이죠. 이게 판테온이란 말은 만신전이라는 말,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니까 이 신전은 한 곳에 모든 세상의 신을 또 섬기는, 각자의 저마다의 신들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거 아주 세계 건축사적으로 유명한 사진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간의 지혜로 했는지, 비가 와도 이 구멍 안으로 비가 안 들어옵니다. 빗방울이 안 들어와요. 아주 건축공학적으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멍에 따라서 빛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곳곳에 이제 이렇게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만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기에도 하나 명패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작은 신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걸 보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리고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 보셨죠? 그 주신전.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또 판테온 신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전이 아직까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초가집처럼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해놨겠죠. 그 신을 소개하겠다고 말하면서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자 천지의 임금이시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당신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금 2000년이 가도록 남아있고 정말 고대 현대인도 놀라는 건축공학으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지어도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런 전에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뭐 음식도 갖다 바치고 뭐도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 우주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온 인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제국들의 연대를 정하고 개인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다, 이 나라의 국경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만드신 거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소경의 지금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소경과 가까이 몇 달 이렇게 같이 어릴 때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소리와 더듬어서 소경을 만져보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로 귀가 발달되어 있고 또 손의 이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지폐를 보고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만져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영혼 속의 본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종교의 씨앗이에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인간의 의식이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이 신적 본능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치지 않은데도 엄마의 젖을 빨듯이 인간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우매해져서 영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신을.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 만져서 뭘 이렇게 뭐다 하듯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온갖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느니라. 신이 인간의 섬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창조주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가 27절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이건 히랍 철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또 28절에 너희 시인 중에 누군가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맞다. 진짜 우리는 그 창조주의 소생이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 중국의 상하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하이 사람이다. 미국인들 가운데도 뉴욕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뉴요커라고, 그냥 자기들 뉴요커라고 불리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과 지성과 과학과 정치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까 보여준 거는 건축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데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해봐야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 설계로 새긴 것과 같지 않고 그런 허접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발가락도 거기에 담지 못하는. 더 나가서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식을, 신의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저희 속에 심겨 있다는, 본능 속에.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과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딱 심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이것이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20절에 보시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온 몸 속에, 본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심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도덕성, 선과 악에 대한 도덕성을 심어놓으셨고, 인간의 밖에는 모든 피조물 속에 창조 이후로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어떤 민족이나 시대나 종교가 있는 것이 다 그 안에 신의식 때문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지은 만물을 통해서도, 그래서 자연과학과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본능, 그리고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명백히 하나님을 안팎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동물 모양, 식물 모양, 새 모양, 또 어떤 자연의 모양,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 본능 속의 신의식.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 욕망이 이끌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족에겐 다 신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인간 속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인도의 만신, 인도에 3억이 넘은 우상들이 있다고 하죠. 만신들. 벵갈루루에 가면 이런 신전에 온갖 신들을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또 이거 부두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미워하는 원수 막 저주 주문하면서 이렇게 인형 만들어서 이름 붙여놓고 막 침으로 또 칼로 찌르면은 저주받아 죽는다. 이런 부두교들. 이거는 자이나교죠. 예, 아주 불교의 쌍둥이 있는. 평생 이런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거대하게 그 안에서 평생을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 이란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 칠별에 있는 풀무불에 던졌지 않습니까? 왜 풀무불이냐? 그 풀무불이 이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입니다. 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화교를 섬기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해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제물로 바쳤는데 안 죽는 거죠. 또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들, 저 남미의 그 남태평양의 토속 종교들, 저 티벳의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티벳의 또 이런 여러분 부족들, 여러 종교들, 일본에도 800만이 넘는 신도,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중국에 뭡니까? 중국에도 보면은 이 도교, 또 주역, 다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인간 속에 있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신성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작두타고 온갖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나라도 도대체 얼마나 된지 모르죠. 수많은 온갖이 산에 가면 산신, 물귀신, 뭐 몽달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별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반영하는 신화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거짓된 신의 이야기예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각자가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기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5절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절대적인 무신론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속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불신자들은 안 믿으면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누미노제인 거예요. 영혼 속에 신에 대한 생각들, 정말 내세에 대한 생각들,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거로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뭔지,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이건 그것을 넘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 타락한 이후로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고 굳어져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하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짓밟고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성경은 전제하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참 이 아테네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자,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다 한 번 이상 고민해 봤을,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지 않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아예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있는 도덕성과 내면의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를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모르고 그런 거,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모르고 한 것은 여러분 훨씬 그 형이 감경되고 또 얼마 정도 되면 이렇게 또 석방시키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 별도로 처리하셔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천하에 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정치 또 모든 로마의 도로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바울 사도가 4차례나 걸쳐서 로마 제국을 돌면서 각 거점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순식간에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독교 역사, 순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건국대 학장을 지낸 송기철 장로님도 과학자네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없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의 집회에 엄청난 치유 집회가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과학자가.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지금 한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난 예수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뭐 부모 할아버지가 순교자여도 소용없고 부모 몇 대째 믿어도 소용없는 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분모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근데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어떤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정말 게으르거나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래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고 뭐 하나 믿는 체험이 없다면 정말 게으르거나 대단히 완악하거나 하여튼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저는 지난번 우리 아버님의 신앙 어떻게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법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하다, 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읽고 정직하게 그리고 기도하시고 좀 꾸준하게 정말 기도해 보세요. 왜 체험을 못합니까? 너무 이상하고 게으른 거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테네 사람들 32절에 보니까 교독하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바울이 전하는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듣고 아까 그 당대 최고 석학들 엘리트들은 저 말쟁이 저 거짓말 허풍쟁이 무슨 저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가, 그리고 무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30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언제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미루는 겁니다.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결단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다음에 교회 나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을 그에게 예약해 두셨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아까 아테네 주신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 신전의 관리자들이 여사제들인데 그 골수분자 아테나의 여신전의 그 사제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게 어린 자 조롱하고 또 핍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양심에 찔려 자극이 와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계속 미루고 뒤에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아레오바고의 신전 사제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첫째 조상들 부모님에 의한 모태신앙, 두 번째 적어도 한 고등학교 이후로 어떤 이유든 어떤 형식이든지 교회 나오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그 전도거든요. 결국은 세 번째는 누민호제, 신적인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만남을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의 그런 간증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바울도 그랬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만, 그럼 어쨌거나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됩니다. 우리 3월 한 달 내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고 어두워져서 더듬을 뿐이지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종교성으로는 온갖 우상들을 잡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가 요즘에 미련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미련했고 4000년 전에도 미련했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똑똑해서 과학이 발달해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중에 끊임없이 신적인 지식 내면에 그런 어떤 회의와 또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이적과 이적적인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또 끊임없이 무엇보다 전도자를 통해 복음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무엇보다 양심의 소리,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셔서 복음을 주시지만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인간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명철하는 거예요. 또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은 지금부터 여러분 거의 3,000년 전, 2,500년 전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헛똑똑한 인간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다 함께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의 근본,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주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지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짜 신화, 인간이 만들어놓은 픽션의 신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환난과 위기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줄여놓은 엑기스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앉아도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 위대한 지식, 그 핵심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시옵소서, 붙들게 해 주옵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